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까지 전한 말씀을 보았죠. 근데 바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푸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 할 텐데 오늘 10장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의 간격에 다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면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요. 이게 다시 보게 되면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름은 없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모세를 만날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쓰는 표현이 바로 구름인데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천사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근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는 무지개, 얼굴은 해, 그 발은 불기둥.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다니엘에 나타난 그러한 표현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죠.
이 안에는 이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속성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얼굴은 해 같다라고 했을 때 그 해는 거룩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이제 권능, 그것을 불기둥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2절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또 무엇이냐, 어떤 책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러내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럼 발이 얼마나 클까요? 바다와 땅을 함께 밟고 있으려면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의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다와 땅은 바로 온 세계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라고 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이것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계시의 내용, 묵시의 내용이 바다와 땅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서 계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게 보통 사람이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더디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지체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7절부터 나와 있죠.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소리내는 그 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무엇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주신 선포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계시의 말씀과 같이 이 작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질 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일곱째 나팔에 불 때에 드러나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그냥 동떨어진 신약과 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또 특별한, 특별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그러한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는데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9절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예, 바로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을 먹으니 내 입에는 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에 대한 해석의 의견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뭐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달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쓰다. 또 구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은 달지만 심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은 쓰다. 또 죄 지을 때는 달지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는 쓰다. 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또 위로와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사단의 핍박을 받을 때는 쓰다. 또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달지만 그 예언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았죠. 뭐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근심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쓰다. 또 듣는 것은 쉽지만 행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마지막과 그 전에 해석한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들을 때는 달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자 할 때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쓰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서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딱 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또 남은 백성들은 또 다른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또 심판의 시험의 과정을 또 겪는 그런 모습 또 여러 가지 성경 뒤에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롯한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과연 이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근심이 커지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는 쓰다.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틀리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예,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예,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 백성 모든 것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다시 회수하면서 왕이 되시는 그리고 뭐 언제까지만 왕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마침내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과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다시 회수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을 먹을 때는 달지만 그 뱃속에서는 쓰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내 살을 먹어라 또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야겠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느끼셨겠고 또 어쩌면 지금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이 통치가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이 나라는 되게 위태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를 기차와 같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이 사람 저 사람 이쪽 의견 저쪽 의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라가 정말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마치 8.15 광복이 되었지만 바로 이 나라에 어느 나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또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나라의 올바른 국격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또 어지러운 시절이 또 있었죠. 또 6.25를 겪고 다시 지나가면서도 아마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서거하고 또 다른 인물이 드러났을 때에도 여러 가지 또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서도 여러 가지 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짜 평안한 날보다는 시끄러운 날들 또 하나로 통합된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물론 그런 의견들이 전부 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조합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국격과 모든 힘들이 하나가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탄탄한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어지러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누구에게 이렇게 빌어먹지 않아도 하루를 1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많은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이 되었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거나 민주화가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 뭔가 특출나게 잘했느냐? 예. 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성품은 맞지만 보시다시피 남북이 갈려져 있죠? 또 동서가 갈려져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없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또 학교에서도 선생과 학생들은 또 갈려져 있고 어디 하나가 통합되어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목소리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게 된다라고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 입에는 달지만 내 배는 쓰게 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또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만 저 북한과 통일되어서도 한 나라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